12월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네, 배경도 바뀌었죠. 혹시 PPT 배경이 이제 겨울로 바뀌었습니다. 항상 어둡게 하다가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이제 크리스마스도 오고 얼마 남지 않은 분위기에 이제 설교도 우리가 원래 총회 순서대로 가다가 12월에는 순서를 조금 내려놓고 좀 주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예배에 대해서 설교의 나눔을 할 거고, 다음 주에는 정체성, 그리고 그 다음 주에는 공동체, 마지막으로는 말씀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근데 오늘은 주제가 왜 예배를 드리는가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일주일 동안 정말 많은 시간들을 사용합니다. 하루가 24시간이고 일주일이면 몇 시간일까요? 168시간입니다. 이 시간 동안 우리는 학교에 수업을 듣고 또 학원을 다니고 각자의 과제를 하고 친구를 만나고 인스타, 유튜브를 하고 잠을 자고 휴식을 취합니다. 그런데 그 많은 시간 가운데 우리는 과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시간은 얼마나 될까요? 우리가 주일 예배 오면 대략적으로 1시간을 드립니다. 근데 총 168시간 중에 1시간밖에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혹시 나는 수요 예배에 참석한다. 나는 권사님, 선생님들. 또 나는 금요 성령 집회에 참석한다. 네, 종종 있어요. 근데 우리 청소년들 중에 예배 시간에 168시간 중에 청소년부실에 와서 예배를, 또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린 시간이 고작 1시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도 실제로는 찬양하고 기도하고 세부 나누면은 예배를 듣는 시간은 고작 조금밖에 안 돼요. 합쳐서 겨우 40분 남짓. 단순히 계산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은 단 1%도 되지 않습니다. 그 1%도 집중하지 못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너무 피곤하고 힘들고 마음이 흐트러질 때가 있습니다. 예배 시간에는 하나님보다 핸드폰 보고 싶고, 이 예배 시간이 언제 끝나는지, 또 피곤하다는 이유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태도가 느슨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사람인가? 예배는 우리가 일주일 동안 단 한 번에 참석해서 하는 종교 행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직접 찾으시는 사람의 중심의 삶에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예배는 우리가 편하기 위해 드리기로 한 약속만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 서서 내가 찾으시는 그 한 사람으로서 영과 진리를 다해서 드리는 예배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왜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 그리고 예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은 예배자를 찾으시는 분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2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아멘. 지금 아버지께서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뒷부분에 보면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예배가 인간적인 종교의 열심이나 의무감에서 출발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일주일에 한 번 예배를 드려서 참석하고 출석 체크하고 예배 드리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먼저 예배를 찾으시고 불러내시는 은혜의 시간 앞에 우리가 나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종종 예배하는 사람이야 할 때 종교적인 의무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에 참석해야 되고 선생님이 찾으니까, 엄마 아빠가 가라니까 약간 종교적인 예배로 드려질 때가 많습니다. 반대로 예배의 시점은 언제나 하나님의 앞에 있음을 가르치고 있다고 성경에서 말합니다. 예배가 있어야만 충만하신 분, 그 앞에 우리가 성결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뭔가 부족할 수도 있지만 진정으로 영으로 진리로 예배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찾으십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될 때 예배가 하나님의 중심의 행위이며 동시에 하나님의 사람의 회복시키는 통로임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앞에 내용은 읽지는 않았지만 사마리아 여인들은 예배의 핵심에 대해서 장소의 문제를 오해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어디서 예배를 하는 거냐? 모르냐? 라며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장소나 형식이나 정통 같은 외적인 요소보다는 하나님을 찾으시는 사람의 상태, 그 정체성을 먼저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예배를 단순히 예배에 참석했다라고 사실로 판단되지 않고 하나님께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각자의 응답에서 출발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먼저 부르시지 않으면 아무도 참되게 예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이 자리에 예배를 드리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참된 예배의 삶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주일에 시간이 좀 늦잠 자서 오늘 그냥 가지 말까? 라는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피곤한데 오늘은 싫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초청한다는 거예요. 그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으셨다는 거예요. 이 사실은 예배를 부담이 아니라 은혜의 통로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그 부르심에 예배의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영혼이고 우리는 그 예배에 참석했을 뿐이지만 그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들의 예배자로 부르셨습니다. 세상은 여러분들에게 성적이나 외모나 또 실력 같은 기준을 내세워 가치를 매기지만 하나님은 예배 자리에 새로운 정체성으로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세워나갑니다. 하나님이 나를 찾으신다는 사실은 우리의 존재 자체가 얼마나 중요하고 또 우리가 흔들리는 마음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정체성을 안정시키는 은혜의 근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는 단순히 주일에 참석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곳 그 응답의 자리이며 그분 앞에 내 삶과 마음을 세우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로서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서서 나아간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나아가려는 우리의 중심의 태도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찾으신다는 복음의 은혜를 깊이 붙들고 참된 예배자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 무엇이냐? 참된 예배는 영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24절 말씀을 보면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기서 영으로 드리는 예배가 무엇이냐? 여기서 영으로 예배한다는 것은 감정이나 또 고조나 특정 분위기에 몰입해서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영, 인간의 중심이며 하나님과의 교통, 즉 소통할 수 있는 본질적인 영역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즉 참된 예배는 겉으로 행위적인 찬양이 너무 즐거워서 뛰고 감동받아서 눈물 흘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형식적으로 머무르지 않고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 향해 드려지는 예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며 영이 살아난다라는 얘기를 듣습니다. 이 영이 살아나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예배를 드려질 때 내 영이 살아나고 내 영이 변화되고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 모습으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배를 정통이나 지역의 문제로 여겼습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적인 의무감의 형식에 얽매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외적인 구분을 넘어서 예배의 핵심은 마음의 방향이라고 말합니다. 이 마음이 바뀌어야 된다고 말하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지 않으면 예배가 참된 마음이 될 수 없습니다. 몸은 예배의 자리에 앉아있으나 마음은 분주합니다. 3만원 언제 끝나지? 이 설교 오늘은 빨리 끝나고 집에 가서 자고 싶은데 핸드폰하고 여러 가지 마음이 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마음을 내려놓고 우리의 영과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 참된 예배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배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드려야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내면이 정직하게 드러나야 된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사람들을 속일 수 있어요. 거룩해 보일 수 있어요. 좀 예배 드리고 기도해보고 좀 오늘은 홀리하기 위해서 좀 기도 열심히 한다 하면서 보여지는 겉모습에서는 열심히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내면의 모습은 사람이 판단할 수 없습니다.
이 내면의 모습은 누가 알 수 있냐? 바로 하나님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겸손한지 또 회개하는 자인지 감사한지 진리 앞에 제대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는 하나님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예배는 마음을 다해 하나님 앞에 온전히 겸손한 마음으로 드려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중심이 지금 이 예배당에 있는지, 내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를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의 예배자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예배는 단순히 설교를 듣고 찬양을 부르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진정으로 드리는 시간입니다. 예배는 의무나 관계가 아니며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이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주일에 와서 그냥 선생님들과 인사하고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만남의 관계입니다. 예배의 자리에 올 때 우리의 마음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향해 옵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이 예배에 왜 나오십니까? 무엇을 생각하고 나오십니까? 만약 하나님을 향하고 있지 않는다면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돌리며 나오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참된 예배는 진리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우리 24절 말씀 보면은 진리로 예배할지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진리는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지식이나 정보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의미합니다. 더 깊게는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하셨듯이 진리는 바로 그리스도 예수 그 자신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가 진리로 드려진다는 것은 우리의 생각과 내 방식으로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앞에서 말했듯이 하나님의 말씀은 예배의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당시 사마리아인들, 유대인들은 정통과 역사적인 갈등 속에서 자신들의 고집을 끝까지 내려놓지 못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 율법적인 말씀에 나아가려고 했습니다. 그 율법에 집착하다 보니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예배드리지 못하는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예배의 기준이 인간적인 간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임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배는 인간의 원하는 방식으로 드리는 게 아닌 하나님 말씀으로 정하신 방식으로 드려야 하는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배는 진리로 드린다는 것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비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비교를 통해 내 삶이 어떻게 비춰지고 있나 라는 것을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내 삶의 예배에서 친구들이 야, 너 교회 다녔어? 와, 대박. 너가 교회 다닌다고? 라는 이런 소리를 듣는다면 나의 삶을 조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강도사님도 그랬어요. 내가 교회가 야, 너 일요일 날 왜 교회 가? 너 그래서 저한테 붙여진 별명이 하나가 있었어요. 타락천사였어요. 학교에서는 타락하고 교회 가서는 기도한다고 해서 친구들이 타락천사라고. 이처럼 이런 별명을 갖지 않기 위해서는 나의 삶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올바르게 드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말씀 없는 예배는 결국 감정만 남게 되고 감정 중심의 예배는 쉽게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반면 말씀 위에 선 예배는 상황의 변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언제 예배가 뜨겁냐? 집회를 갔다 오면 그 주일에 너무 말씀하기 편해요. 눈이 초롱초롱해. 강도사님 얘기하는 것만 막 빠져들 정도로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이런 감정에 휩싸여가지고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매주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를 드리는 청소년부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열정보다 말씀에 순종하는 중심에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참된 예배는 하나님의 말씀에 중심을 두고 그 말씀을 우리의 자신에 맞춰 회복하는 시간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는 영과 진리로 그냥 예배를 드렸을 뿐인데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회복된다. 그래서 왜 예배를 드리는가? 라는 얘기는 우리가 단순히 종교적인 활동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말씀 중심을 통해서 우리의 영이 새롭게 되고 진리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될 때 나도 모르게 변화되고 나도 모르게 회복된다는 거예요.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이 찾아옵니다. 하지만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고 나아갔을 뿐인데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기뻐하시고 그 은혜의 자리를 내가 사모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앞에 서론에서도 얘기했듯이 우리는 일주일 168시간 중 단 1시간만 예배를 드립니다. 너무 안타깝습니다. 1년을 하면 1년에 52주입니다. 계산하면 52시간밖에 안 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예배 드릴 수 있는 시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릴 수 있는 시간, 이 예배뿐만 아니라 많은 예배를, 또 삶의 자리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이 되기 소망합니다. 예배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초청하고 부르신 자리입니다. 그것을 기억하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돌리며 말씀의 진리 위에 삶을 다시 세워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말했습니다.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께 향해 있는지, 또 말씀의 진리를 따라 살아가려는 마음이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예배는 여러분의 인생을 지탱하는 영적인 호흡. 우리의 영이 무너지면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지 않습니다. 기도가 되지 않습니다. 교회에 나오지 않습니다. 관계는 끊어집니다. 우리의 예배가 흔들리면 우리의 삶 전체가 흔들린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가 살아나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시고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며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러므로 이 주일 예배, 모든 예배 가운데 예배를 가볍게 여기지 않고 마음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삶의 중심에 예배를 두고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을 찾으시는 그 예배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